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구절 2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그 일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장사를 어떻게 지내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31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그리고 있고요. 또 3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하는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십자가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십니다. 그러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지난주 마지막 절에는 부분에 예수님이 육신의 자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리아를 그 아픈 마음을, 또 괴로운 마음,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식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이 시작이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첫 부분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는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일 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은 모두 이루어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시며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까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맡긴 그 일 이후에 자신이 할 일은 다 이루었다 그것을 아시고 무엇을 했냐면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응하게 하려고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목마르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거기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는 그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이 신포도주가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진통에 그러니까 진통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는 그 죄인들에게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 적셔갖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말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넘겨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숙명도 우리의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가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상공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팔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이렇게 가치가 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일까지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단락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이후의 과정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날은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일은 뭐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한 6시나 7시 되면 해가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요일 7시부터 그때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아무도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쉬라는 그런 말씀의 귀한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안식일에 시체를 이렇게 두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려 장사 지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십자가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악한 죄, 그러니까 반란의 죄, 이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나라가 독립하려는 이런 악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체를 그냥 1주, 2주 동안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곧 있으면 3시간이나 4시간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은 불결한 일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 시체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 가서 항의를 하며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또 오래 있는 사람은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게 되면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기 몸이 축 처져서 숨을 못 쉬며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달라 하면서 시체를 그날 치워달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여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듣고 군인들이 이제 시체를 이제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의 양쪽에는 죄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들에게 갔더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양쪽에 있는 죄인의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바로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증인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자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때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 창이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찌른 자도 그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다리를 꺾을 수 있는데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되기 위해서 군인들도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 증인이 참인 것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둔 이유가 믿지 않는 우리들을 이곳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다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출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삶아서 그 저녁에 그 고기를 먹는데 그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용됐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어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역할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시간이나 4시간 지나면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례대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에 다리를 꺾고 빨리 죽여서 부정한 것을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하나님만 잘 믿겠다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모순이 돼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큼 일주일 동안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관례를 잘 지키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극악한 형벌의 기구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루어지는 모든 것,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그가 변한 것입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두 번째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부자이고요. 고위 관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을 숨겨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단시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추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숨겼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겨왔다가 예수님이 죽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완전히 변해서 그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아주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할 각오를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고 그 메시아의 시체를 잘 장사드리기 위해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그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새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드릴까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느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신이에게 돌아올 모든 불이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날 것, 자신의 신분이 박탈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빈 무덤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질 때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일이 같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신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하게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면 지금 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일찍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와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 된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엇을 갖고 왔냐면 모략과 침량 섞은 그 100리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과 침량은 무엇이냐? 시체를 장사 드릴 때, 그러니까 율법대로 장사 드릴 때 시체에게 바를 그런 모략과 침량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권위나 권력이나 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어떤 불이익도 받겠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귀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장식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안 좋아서 이상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도 뭐 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또 성도 수가 많아지면 언젠지 모르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힘든 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주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고통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고난과 고통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 그 삶이 어떠냐가 우리의 전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잘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사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동참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허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